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Father's Day,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고대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죄종을 하나님 온전하게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임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각 가정마다 이제 Father's Day를 기념하고 또 아버지에게 축하도 하고 또 인사를 전하게 될 텐데요. Father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후손의 뿌리가 되는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후손의 뿌리가 되는 조상이라는 의미가 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념한다는 것은 곧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뿌리로서 받은 후손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Father's Day의 바른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버님 계시죠? 또 남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위치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단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즉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출되어진 애굽의 자녀들 백성들이 불렀던 이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도 이런 의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알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잘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와 질서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는 또
남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인도해 나가며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가 잘 지켜지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무나 갖는 건 아니죠. 아버지라는 것은 반드시 자손이 있어야만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총각에게는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반드시 자녀가 생명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남편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라는 이름과 남편이라는 이름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으며 그리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를 신랑으로 우리는 이기고 가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나 그걸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 부를 수 없으며 예수님을 신랑으로 절대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으로 창출되어야만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반드시 결혼해서 아내를 얻어야만 신랑이라고 신부라고 남편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의미 속에서 잘 생각한다면 교회 공동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우리는 한 몸이고 또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이 이런 영적인 질서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흐르는 그런 영적 질서와 원리는 똑같다라는 의미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가정을 세웠고 창조 질서 속에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요 또 가정에 속해 있다면 마땅히 이 질서 속에 순응하고 이 질서 속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총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영적 흐름과 영적 질서가 반드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이런 영적 질서가 완전하게 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하게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도 세상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 질서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죄로부터 만들어낸 세상 질서는 혼란하게 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나갔던 것이었죠. 바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그 순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영적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순리가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진 것은 곧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질서가 회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 질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또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의 자격으로서 우리가 교회로 한 몸을 이뤄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것에 대한 조금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정화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전에 오셔서 성전의 일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성전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형제들과 함께 계셨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끝내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표징으로 징표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육적인 삶, 그런 삶에 지체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곧바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더라라는 의미가 바로 12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 이 정화 사건이라고 해요. 성전 정화는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 네 복음서에 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뭔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은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가신 곳이 성전에서 들어가서 성전 정화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2번을 행하셨다. 성전을 2번을 가서 이야기하셨고 2번을 그렇게 행동하셨다. 어떤 데는 1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왜 요한이 이 말을 기록했고 왜 마태, 마가, 누가가 그 말들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곧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도 당시에는 어떤 상황임을 알지는 못했지만은 성령에 충만해지고 보니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었구나, 그 사건이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졌어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단 사상에 의해서 신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거든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면은 예수님을 전했던 제자들도 순교하고 없는 시점, 즉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말로서 이제 예수를 증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가짜들이 들어오게 되고 경험하지 않는 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봤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서 이것이 믿음이야,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혹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피를 들고 어떤 의미를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들 도말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각자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다. 너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자다. 이제는 너희가 바로 서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이 왜 요한복음 첫 번째 가나 원한잔치에서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표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사역지를 행한 것이 왜 성전 정화였는가? 바로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요한이 무엇 때문에 성전 정화를 말씀한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교회를 보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들 거예요. 여러분 성전 정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으로 삼았던 건물, 그리고 그들이 형식적이고 마음도 없이 다만 의식만 남아있는 제사, 제도,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예. 이 성전 정화는 결국은 나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신 의미가 속해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알아야 될 것은요,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전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두드림기로 보면 성전 그러면 이 건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그러면 이 건물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저 앞에 있는 우리 모든 땅 2.5에이크가 되는 이 에이크가 우리 땅이 다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유스가 예배 드리는 저 건물도 성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전 그러면은 이 건물만, 본당만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오늘 성전이 세 개가 등장해요. 하나의 성전, 또 하나의 성전, 또 하나의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성전이라고 해석을 했었지만은 원문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했고 유대인들도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요한이 성령을 깨닫고 보니, 성령이 오셔서 깨닫고 보니 저 사람이 말하는 성전과 이 사람이 말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6월절이 가까운 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니 라고 하며 본문 14절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제일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유대인들이 남자만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은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 바로 이방인의 땅, 바로 그 땅이에요. 바로 여기서 지금 뭔 일을 벌이고 있냐면은 여기서 지금 동물들을 갖다 놓고 돈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1절로 성전이 나오는 몰드 다 한 가지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지성소를 말씀하시는 거고, 유대인들이 차려했던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 46년간 지었던 바로 건물, 그 건물을 성전이라 표현하는 거고, 오늘 첫 번째 14절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판더라 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뜰, 그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뜰에 들어갔더니 이제 짐승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왁작지껄합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장사치들이 막 시끄럽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칙직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후려치면서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상인들을 다 돈을 그 자리에 엎어버리고 상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사치, 강도의 구렬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말하고 있죠. 강도의 구렬을 만들지 말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해요.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은 한 말은 강도의 구렬과 장사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아니 네가 뭔데 여기서 못하게, 우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너는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한 표적을 보여줘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정당한 이유 한번 대봐봐. 못하게 한다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래?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거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인데 네가 감히 사흘 동안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랐는데 성령이 오시고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책망하셨는가? 유대인들을 왜 정당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의 배경, 그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를 지켜야 돼요. 1년에 4번의 절기를 지킬 때 다들 어디 가서 지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 그러면은 각 지방에서 살고 있잖아요. 각 나라에도 살고 있고요. 그들은 지금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절기냐면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집에서 너무도 소중하게 키운 양들, 특별히 허물이 없는 것, 가장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동물들을 안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도중에 이 짐승에 탈이라도 생기고 상처라도 생겨버리면 기껏 가져왔는데 성전에서 흠이 있는 양이요 흠 있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 흠물이 없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적으로 생긴 것이 그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너희들 그냥 와라. 그냥 와서 우리가 성전에서 이런 흠 없는 양과 소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돈만 가져와. 그래서 그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돈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세금을 내는 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18살 되면은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근데 각지에서 살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은 달러를 쓰지만 한국 사람은 원을 쓰잖아요. 중국은 위안이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는 미국 땅에 쓸 수가 없잖아요. 뭐를 바꿔야 돼요? 달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정당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편리를 봐주기 위해했는데 너희가 왜 갑자기 이러느냐? 자, 이것 없으면 너희들 고생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서 짐승을 쳐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 집. 우리는 정당한데 아니 예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가 나쁘고? 우리 사고는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강도의 구례리라고 표현하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강도의 구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구례리 뭘까요? 강도의 구례는 강도의 소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강도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강도의 소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강도의 소굴은 경찰도 찾기 힘들어요. 숨겨져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강도의 소굴은 훔친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에요. 비밀스러운 장소예요. 쉽게 갈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밝은 장소가 아니라 어두운 장소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지금 뭘로 만들고 있냐면은 어두운 장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요. 그리고 또 장사함으로 인해서 부정한 재물들을 쌓아놓는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돈 바꿔줬다. 그래 너희 좋은 의도가 있다. 이 의도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도 6월절을 섬기기 위하여서 언제부터 올라가셨어요? 12살 때부터 올라가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12살에 성전에 갔었을 때 이런 말 절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그때도 똑같이 짐승 팔고 돈도 바꿔주고 그런 광경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고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이 기록한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보여주셔서 어머니에게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말했던 것은 메시아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라는 선포라면은 오늘 성전 정화도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아 사역이 뭐냐면은 성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제일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라는 것은 몇 번 했다, 초기에 했다, 후기에 했다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성전 정화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무엇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각 지처에 있으면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율례들은 이런 겁니다. 몸소 보여주고 교육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하여서 짐승을 갖다 놓고 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돈 바꾸는 환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환전소와 동물을 누가 운영하냐면요,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그의 서기관 그룹들, 리더들이 그곳에서 앉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을 빌려주며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뛰어놀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의 소리들이 들릴 때 그들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어찌 감히 성전에서 뛰어놀아? 어찌 감히 거기서 뛰어놀고 노래를 불러?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사치들이 여기 동물 좋은 거 있어요. 여기 돈 바꾸고 싸게 바꿔줍니다. 소리치고 장사치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침묵하고 어디에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칭송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책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장사 앞에서 자기 이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침묵했던 곳이 바로 강도의 불혈이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잘못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를 버드덕 갑니다. 네가 감히 우리는 이런 편리를 제공해 줬잖아. 그래서 험히 많은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백성들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꿀 장수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책망받, 이것이 잘했다 칭찬 못 받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성전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백성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좋은 소들, 좋은 양들을 골라와서 돈 바꾸는 자리를 깔아놓고 이것이 너희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부정부패의 온실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탄식하시면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는 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물 준비하고 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거짓됨을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망연의 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말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없고 그들이 장사치기 위해서 허칠해적인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한 그것, 그렇지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교회, 거기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뿌리가 되십니다. 나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구경합니다. 예배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은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은 이것이 괜찮아, 오늘 저것이 괜찮아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3일 안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19절에 말씀하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했던 이 성전이 바로 아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바로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이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 성전이고 지성소로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막혔던 완전히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 막고 있던 그 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하게 찢어진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본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이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성전이라는 단어 속에 아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성소라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소, 거룩한 장소,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비록 추악하고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전을 세워주시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흔들릴 수 없으며 흩어지지 없으며 우리는 예물과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이스라엘에게서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단순하게 양을 잡아서 드려지는 그런 절기가 아닌 거예요. 유월절은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유월절은 그들에게 애국을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군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적과 고려라는 가나안 땅으로 흘러가게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 그들만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형식이고 그들만의 의식이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은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군사 삼아주셨음을 기억하고 승리케 하셨음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편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짐승과 돈 바꾸는 환전소를 두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들에 들어오는 착복하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서 강도의 불의를 만들고 전혀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의 의미조차도 말해주지 못한 환경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행하신 것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자기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랑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저분을 나가서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나가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지 못하면 나가서도 가르치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요한이 왜 예수님의 초기에 이런 역사가 있었음을 기록했을까?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예수님이 하신 목적은, 성전 정화의 목적은 바로 유대인이 유월절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기쁨과 그 기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마땅한 일,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변질되게 만들어버린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요한은 기록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그냥 우상의 하나로만 여길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날마다 유월절을 기념할 수 있으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존재요, 찬송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요. Father's Day,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로 자녀로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 질서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마음껏 받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